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020년 경자년 쥐띠해가 저물고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밝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위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의 복을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는 것이 얼마나 희망에 부푼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배와 새벽을 깨우신 기도의 용사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두 분 장로님과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함으로 분투하며 땀을 흘리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명예권사님들에게도 코로나19 시대에 지혜롭게 행하며 건강을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해 온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은밀하게 섬겨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꽃밭교회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꽃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써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도 계시고 해외에도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인생의 단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온 한 해였음과 함께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안에서 인도받은 인생임도 확인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살아온 한 해였음도 살펴보았고,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한 해였다는 사실을 진리에 입각하여 살피고 은혜를 한 달 동안 누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며 또 살아내야 될 필요를 공급해야 될 재산이며 직장이나 사업 등등은 굉장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 흘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곳을 지나가면서 일부러 곱창집, 예전에 웅성수하고 젊은이들이 가득했던 가게들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텅 비어 있더군요.
몸을 좀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기 위해서 모처럼 목욕탕을 갔더니 정문에 350명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9명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운영하기 힘들겠습니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2021년도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우린 WHO의 긴급 대응팀장이었던 마이크 라이언이 팬데믹은 세계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주 심각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것이 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올해 경험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종으로 삼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도, 재산도, 직장도, 사업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사망자의 소식은 우리의 두려움을 가중시켜온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치사율이 우리나라는 한 1.47% 정도 된다는 거죠. 이제 확진 받은 사람들 중에 혹 생명을 달리할 치사율이 한 100명이면 1명 반 정도 치사율이 있다는 거죠. 크게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율은 0.62%였습니다. 100명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받으러 가면 한 명도 채 코로나19가 아니고 99명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7만 1,77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1,000 몇십 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퍼센트로 따져보면 0.62% 정도 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아주 낮은 치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는 쉽게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우리를 압박에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뜨고 진정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치사율은 0. 몇 프로, 10%, 20%, 90%가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죽음은 육체와 함께 그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죽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증언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면 영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는 햄릿의 말처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으나 크고 이디하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먼저는 창조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원함과 신성을 주시고 총명이 어두워지게는 자연 질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도 오히려 우상을 생기는 우둔함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계시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영원한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상황과 인물들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셨는데 그 알리신 것의 전체적인 의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꼭 강한 용사처럼 힘을 얻을 수 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협과 군대가 자기를 위협하며 죽이려고 생명을 찾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든지 심판을 행하시든지 구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시는 일이고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이고 마침내 노를 바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 시작하면서 증언합니다. 이제 20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한 것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 보신다고요?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이름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좀 내게 보여달라고 할아버지께 간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엄청난 요구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요구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면 그의 선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그 선한 것을 그 이름에
담아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4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모세에게 알리신 거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그의 영광의 어떠함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며 때로는 그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함으로 그의 인자와 진실이 많음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벌을 받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강하고 담대함이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밖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큰 위기의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살아생전에 확실히 보게 될 것을 믿고 절망을 듣고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고요? 그의 이름의 속성을 삶에서 경험으로, 때로는 자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 그에게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무한한 자비와 은총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2021 한 해 경제적인 위기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예측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정보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위기 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부족함이 없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27편 5절에도 환난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를 지키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2021년 강하고 담담이 필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함 맛보아 알아야 될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압박이 들을 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각 간에 만난 그 이기를 때로는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지내온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은 예측되고 있고 이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2021년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르고 경험하면 순간 당황하지만 그냥 경각지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알고 지나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더디며 야, 이게 뭐야 하고 더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020년보다 2021년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해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될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가장 큰 환난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민족이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패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족들이 포로로 붙잡혀 하는 현실을 친히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고 토해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애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가장 큰 환난을 경험하고도 그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과 민족의 운명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 안에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마땅히 진멸되어야 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진멸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구하는 영혼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이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 응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로 살아생전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보게 될 걸 믿는 고백을 만들어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맛보는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베품과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함이 많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것을 시편 136편 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 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을 합력으로 이루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심의 결과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여러분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의 세계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고. 이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베품으로 자비를 허락하심으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데서 강하고 담대한 신뢰가 나오고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 꽃밖에 피어를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고 정했고 3가지 실천 사항을 달아두었습니다. 첫째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십시오. 둘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셋째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한다고. 여러분,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고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내 민족의 기도, 열방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 성취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누리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기다림이 식어지지 않고 더욱더 사모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세계만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응답 직전에 포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의 고지를 올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 더 딛고 고지에 올라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그 한 발 올라갈 힘이 없어서 패배자처럼 뒤를 돌아서며 다시 산기슭을 걸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2021년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기쁨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